잠언서 26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논어의 하기편에 보면 교원영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말을 교모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는 그런 뜻인데요.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아첨하는 얼굴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오래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그 회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 아첨하는 부하 직원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손을 자기 귀에 대고 흔들면서 딸랑딸랑 저는 회장님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뭐 이런 게 굉장히 히트를 쳤지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첨꾼들로 가득했음을 풍자적으로 그려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임금 시대에는 임금님 주변에 아첨하는 간신배들이 아주 득실거렸고 지금도 그 회장님이나 심지어 대통령 주변에는 정직하게 충원을 하는 참모들보다는 윗사람 비를 맞추려고 교원 영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처럼 교원 영색을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은 그릇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불순물이 섞여 있는 질이 안 좋은 그러한 은으로 얕게 도색을 한 토기에 불과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온유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은 딴판이더라 다르다 이중 소위 인격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교원 영색이죠. 겉으로는 온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악이 득실득실한 그런 사람 말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원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좋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거짓과 속임이 있고 그 마음에는 7가지의 가증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7가지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7가지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증한 것이 마음에 꽉 차 있다라는 것을 7가지라는 그 숫자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26절 28절 보니까 속임으로는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했습니다.
정직하지 않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가뭄이 심해가지고 저수지랄지 강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곳에서 침몰했던 그 배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뭐 중국에서는 불상을 새겨놓은 큰 바위가 이 강바닥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실종된 사람의 시체가 강바닥에 있는 것을 돌에 묶여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원히 숨길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속여서 입술로 그리고 얼굴빛을 꾸며서 거짓말을 한 사람도 결국은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인 사람 자신도 결국은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부메랑 효과라 그러죠. 이렇게 쫙 던지면 싹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 말입니다. 자기가 남에게 했던 그런 거짓말, 사기, 아첨하고 정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한테 화로 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라는 게 자기에게 다시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원 영세가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패가망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판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발신이 누군지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포장을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던 브로드웨이 공연의 당일 입장권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낼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여보, 아주 비싼 표잖아요. 아까우니까 일단 관람하고 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해서 그 부부는 서둘러서 이제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갔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집안을 아주 샅샅이 뒤져서 감나가는 물건을 모조리 쓸어간 뒤였습니다. 도둑이 침대 위에 메모를 남겨놓았는데요.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롱? 사랑하는 여러분,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당신은 모든 사람을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경에 보면 거짓말을 피리 부는 것 같이 술술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낚아주기 두꺼운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잠언서 21장 6절에서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거짓으로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모은 돈은 결국은 자기 목에 칼을 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 은행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금융교통에서 직원들이 뭐 몇십억, 몇백억을 그렇게 숨겨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잡혔지 않습니까? 다 잡혀요. 예. 결국은 잠깐 거짓말로 장부를 속여가지고 돈을 갈취를 하고 횡령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긴 시간이 아니요, 잠깐 동안이었어요. 솔직히 그런 돈을 횡령한 사람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옆에서 경찰이 지나가기만 해도 말이죠, 아마 엄청나게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마지막 잡혀가지고 다 다시 돌려줄 때까지 마음 편할 날이 한시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걸 왜 했겠느냐는 거죠. 그까짓 거 왜 했겠느냐는 것이죠. 그거 없이도 오히려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아첨해가지고 거짓으로 좀 출세를 하고 한 것은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이거 아침에도 이 파주에 안개가 많이 있었지만 어느 때 보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덧없는 것에 뭐 하려고 신경을 쓰면서 하겠느냐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교원 영세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괜찮겠거니 하면서 그런 교원 영세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양 당장 듣기 좋고 말이죠 해서 가까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죽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교원 용색하면서 그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사기를 치고 또 정직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만 온유한 척, 친한 척 그렇게 가장해서 가면을 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뭐 또 사회생활은 잘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참 사회생활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속으로 늘 악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미워하면서도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친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나 이 고양이를 키워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영물이란 걸 알잖아요. 아주 영물이에요.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내 속 마음을 모르면서도 얼마나 영특한지 금방 진실을 알고 그렇게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꼬리를 치고 그런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는 절대로 가지를 않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안 가.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더 영특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까짓것 자기 면전에서 교원 영생하는 사람의 그 진실을 간파를 못하겠어요? 알면서도 그냥 지나갈 뿐이죠. 지나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위해서 지나갈 뿐이죠.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정확히 그냥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그냥 칼을 휘두르시 내치고 그러면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것이죠. 그냥 마음을 크게 해서 지나갈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구별함이 없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선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은 절대로 없어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알아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라는 거죠.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모르고 그냥 당한 거하고는 틀리단 말씀이에요. 모르고 그냥 그 사람에게 다 내어줘가지고 쫄딱 망한 거하고 다 알면서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도 않아.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악한 사람을 자기에게 교원 영생하면서 진실을 속이면서 달려드는 사람을 그냥 좋다고 가까이 할 것은 아니라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알고 가까이 하는 거하고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알고 멀리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다 우리가 비난하고 인간 상종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참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쳐야죠. 그거하고 모르고 그냥 당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구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막 정직하다고 해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그냥 바른 소리 팍팍 해가지고 분위기 깨고 뭐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것도 비성경적이죠. 예.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알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덮어가면서 화목함을 이끌어가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런 교원 영생하는 사람은 잘못이다라는 거. 그 사람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다. 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구별해서 우리가 경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도 알게 모르게 교원 영색이 인생이 돼가지고 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몰라.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모든 게 다 진실이 없는 가면을 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힘쓰심으로 좋은 인간관계, 좋은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쓴 것처럼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고 사는 그러한 우리가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것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오늘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참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화를 끼치는 것임을 알고 잘못인 것을 알고 구별할 줄 아는 멀리할 줄 아는 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진실하고 정직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악한 수단 마귀 세력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물리쳐 주심으로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패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약하게 힘들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비굴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저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한 복으로 축복해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손이 잘되는 복으로 하나님 교회가 잘되는 복으로 사업 일터가 잘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우리 주석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병원에 또 폐렴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우리 이문일 집사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평안케 하시고 김길랑 권사님 하나님 남은 생애를 우리 하나님이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도 하나님 그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 일터가 잘 되는 복으로 특별히 노년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 많이 하는 효자들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